이제 잠시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브라질에서 올해 8월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뭐 최초 금메달을 따신 양종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나는 영웅들이 있겠지만, 뭐 동계올림픽 하면은 누굽니까? 김연아고요. 또 하계올림픽 하면 아마도 이 세대는 박태환이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게 알려진 그런 선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수영 종목, 특히 단거리 종목에서 동양인이 이렇게 메달을 딴다는 걸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또 올림픽 출전 여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 박태환이 2008년이 첫 올림픽이 아니라 2004년도에 이미 최연소 선수로 이렇게 올림픽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정 출발로 인해서 실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작 경기는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달도 따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부터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신동이고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출발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있고, 또 뭐 등록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 출발하는 선수가 아무리 트랙을 열심히 돌고요, 부정 출발하는 선수가 수영장을 아무리 많이 짧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해도 그 기록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한 노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배워왔던 거랑은 뭔가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운명과 메시아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딱 물어보려고,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런 수많은 질문, 그 나이가 되도록 가졌던 그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해소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부정 출발하면 아무리 달려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점이 아니고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작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도 않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거듭났으니까 끝이야.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발이라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너희라고 일컫는 이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듭난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기콘 아돌론 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기콘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그 형용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한글 성경이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젖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 젖이라는 거, 우유라는 것을 말씀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마치 무엇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성도들은 갓난 아이가 맞아요. 거듭난 성도는 이제 막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전한 젖이라는 거예요. 갓난에게 필요한 음식은 젖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모유 말고도 다른 이렇게 분유 막 이런 것들이 많지만 분유니 뭐니 이런 것에도 다 성분은 뭐죠? 밀크, 우유의 우유, 젖이의 젖. 동물의 젖, 뭐 소젖이든 양젖이든 무슨 젖이라는 거죠, 다. 섞이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엄마가 좀 모유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 이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젖이 모자라가지고 안 나오니까 애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백설기를 만들어서 백설기 떡을 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곱게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먹였는데 죽었답니다. 예. 아이들에게 젖 말고 다른 거 부모님들 먹이세요? 안 먹여요. 젖밖에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심지어는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돼가 이유식을 먹일 때도 갑자기 먹이지 않죠. 그죠? 이 아이가 먹을 만한 건가 먹을 수 없는 것인가를 잘 구별해가지고 이유식할 때도 조심스럽게 먹이는 것이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틀고 또 인터넷을 틀고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은 금방 정보가 막 쏟아지는 세상 속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합한 것 같은 그런 정보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도 될까요? 말씀 위에 그것을 먹어도 될까요?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고 읽고 하면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작은 걸 다 되잖아요. 그죠? 그건 한번 듣고 보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분들.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지,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에서 읽었다, 어떤 영화에서 봤다,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에서 읽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어보면 그래요.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디서 알았는데? 내가 영화에 그렇게 나왔거든. TV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요. 말씀만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말씀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순수한 말씀, 순수한 우유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우유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 갓난아이인 거듭난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잊어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단들에게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알아요?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 이외의 것을 내 속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단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이 혹해가지고 넘어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다가 집어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그것을 하나의 말씀인 양 받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해석이라는 게 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 내 견해, 내 생각.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본분. 누가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이 책 한번 읽어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멜라민이라는 성분이 한때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화학 성분인데, 이 성분이 2008년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분입니다. 독성이 없는 성분이에요. 무독성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그릇이나 접착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독성이 없다고 먹어도 될까요? 먹어서는 안 되는, 식용이 아닌 화학 그 성분이에요. 마치 우리 김이나 이런 거 먹으면 밑에 실리카겔이라고, 무해하오나 먹지 마십시오. 그거 드시는 분 계세요? 무해한다고? 독성이 없다고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질소 함량이 높은데 우유라는 성분의 그 단백질 함량을 써서 이것이 우유인지 아닌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대요. 근데 이 멜라민이라는 성분이 질소 함량이 많아서 섞어버리면 우유로 착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그 멜라민이라는 화학 성분을 첨가해서 세계에다 수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성분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과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이 알려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2008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멜라민이 들어간 과자, 안 들어간 과자 구별해서 사 드셨죠? 기억나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굳이, 그러니까 이미 멜라민이라는 성분이 섞인 그 분유를 갖다가 다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과자에는 멜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굳이 찾아서 안 사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건강이 망가질까봐. 그쵸? 건강이 망가질까봐 불순물이 섞인 그 제품을 안 사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육적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강입니다. 멜라민 성분을 가려내려고 하는 그 노력만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저자에 무엇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래요. 교회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중세 유럽 자체가 상당히 어두운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온갖 수도사들이니 뭘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르네상스라는 문화혁명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접어버리고 어디다 묻어버리고 서고에다가 파묻어버리고 뭘 했냐면 인본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개혁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통신 중에 하나가 카더라 통신이래요. 카더라 통신. 뭔지 아세요? 예, 누가 뭐라 카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내가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증명해 본 바도 없지만 들어보니까 뭐라 카더라. 근데 그것이 연예인들 죽이고 정치인들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영상이나 대중무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성경적 편견도 생겼어요.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죠.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보다 이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곧 예배 성공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책, 물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가 이런 교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딱 말씀을 하고 12장에 딱 출발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들아, 이 형제는 사도 바울의 육신의 형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거듭난 성도들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는데 거듭난 성도로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은혜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예배고 그것이 예배를 성공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2장하고 여기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은혜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하고 예,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영적인 것일까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혼적인 거예요. 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의 육신과 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괜히 좋아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냥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소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으니 장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장소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예배처럼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와 너무 기분 좋다 이제 충전했으니까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예배를 성공한 게 아니죠. 그죠?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오죠. 그죠?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잡고 와서 그 동물들을 나 대신 죽이고 그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죽은 제사예요. 그러나 이 죽은 제사는 예수님께서 끝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더 이상 죽은 제사,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제사는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제단에 들여서 태워서 드렸다고요. 그럼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산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여기 한번 이렇게 앉아있다 딱 가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을 드려요. 내 정성을 드려요. 뭘로 표현할 건데요? 누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생일 축하해. 선물은 그럼 마음만 받아. 그러면 끝입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뭐도 있기 마련이죠? 몸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에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만 가능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자면 우리의 생활 자체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묵도로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을 위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성식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앞에서 또 아멘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낙심자를 만나거나 또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듣는 말이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교회가 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서. 우리의 예배는 이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내가 성도라 그러고 그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예배드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말씀하는 건데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그죠? 집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건 누구죠? 나예요, 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체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고요. 물론 지역 교회들이 있죠. 이런 뭐 온누리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입니다. 뭐 무슨 교파,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께는 그거 없어요. 다 교회예요. 하나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각 지역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각 부분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 지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나는 무너져요. 나는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돌 위에 세워지는 집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르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각자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세워야지 세상 위에 세우는 것은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우리는 뭔가 우리의 집을 세워간다고. 근데 그것을 뭘로 세우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3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집을 세워요. 건축자처럼. 근데 세우는 재료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 지금 당장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집을 지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집을 불에 통과시키고 타지 않고 남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씌운 그 집이 타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보다. 근데 우리는 뭘 의식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판단할까? 나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 나는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겉보기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을 통과했을 때 남는 것이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짓고 싶어서 크게 짓는다고 그것이 다 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타지 않는 재료로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나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동부 뉴욕에서 서부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한 여행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산도 넘고 뭐 사막도 지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목이 말랐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산을 넘는데 너무 그냥 지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정작 이 여행자는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신발 속에 모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정작 이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장애나 엄청난 환난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 별것 아닌 것들, 나를 삐지게 만드는 것들, 상처받게 만드는 말들,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돋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나 자신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출발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록과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일날 드린 예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